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밤중에 등불을 들고 어두컴컴한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이 하늘의 별빛만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워서 등불로는 단지 한 발 한 발 내딜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끄심도 바로 이런 등불을 가지고 산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불빛을 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 시간, 아니 매 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지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요, 나 홀로 먼저 저만치 걸어가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기도로 간 거기 전 이미 내 뜻을 정하고 내가 앞서 가진 아니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 잘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처음 되시고 먼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다만 우리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나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기대했던 일이 막혔을 때에 실망과 좌절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또한 역시 계획하고 또 꿈꾸고 바라고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어느 때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막힘이 곧 실패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의기소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있어 가지만 그 길의 끝은 절벽이고 해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보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 보면 그때 가려던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가다 보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닫는 뭡니까? 내가 이 길로 안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안 보였던 그 축복의 길이 이제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길을 압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람들의 영이 죽고 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이 살아있을 때는 다 알았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에덴 동산에서 염려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러분 하와 이후 사람들은 길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 자녀들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래도 얘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정체불명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바람에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인생의 길을 안내한다는 이 사람들은 많지만 실상 그들 자신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온전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만이 길이라는 이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는 우리가 올라갈 목적지인 천국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길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강림 말씀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둠에 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고요. 마귀에게 잡힌 자에게는 자유의 빛을 주셨고 병든 사람에게는 바로 병을 나을 수 있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으로 죽은 자에게는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에는요 어둠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안 되는 것, 범사가 안 되는 것, 강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빛을 발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빛이 임하고 범사의 빛이 임하고 육체의 건강한 빛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비추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모든 부터 쫓겨나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 죄를 누가 청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죽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양을 쌓고 도덕과 고행을 해도 죽은 사람 여러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 내가 죽고 나면 난 부활한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무덤에서 부활 못합니다. 박대선 씨도 부활 못했고 문선명 씨도 하나님이라면서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돌무덤에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흔적도 없이 그분은 그 모든 육체의 몸이 천국으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요 우리에게 무슨 도를 절하고 수양과 도덕의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그리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요 죽으셨다가 우리를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끝난가요?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받고 의인되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모두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는 그 길은 오직 누굴 통해 받느냐?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역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도 다 그들이 섬기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상대적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그와 비교하여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적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영원히 안 되고 범사가 안 되면 강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거짓 투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된 진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여 하나님을 배반토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거짓의 말에 이 마귀의 말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가 그의 영이 죽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에덴 동산에서 결국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길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을 속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나왔을 때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모든 자랑을 들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꿰매도 절대로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떠는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마귀를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온 세상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모든 지배해서 모든 것은 다 물질밖에 없다는 바로 유물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질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그리고 가져온 모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파멸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모든 쾌락주의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사회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되십니다. 마귀는 현재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후에 다가올 스트레스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리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니까 만물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얘가 지금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방황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를 만들고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 삼라만사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다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주를 완성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참된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이 죽음의 문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알고 삶도 아십니다. 진리는 여러분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과는 다른 진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갚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갔으나 사흘 만에 모두 청산하시고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아멘.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 앞에 버림받고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영사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십니다. 누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누가 오지 말라도 그분은 와 계십니다.
인간은요 영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보시오. 인생은 원래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반발하죠.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죽음은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 손들면 여러분 들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살기 원하지. 연세 드신 분도요 저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좀 부정의 얘기를 하면요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냐고, 난 빨리 죽으라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걸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빨리 가셔야죠.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건강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인간은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것은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 우리 조상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마귀가요 이 세상 임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먼저 영적으로 어떻게 됐냐? 죽은 존재입니다. 사망의 장자입니다. 그 마귀가 이제 우리가 죄짓고 죽으니까 우리를 점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해 이 마귀는요 우리를 정말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청산하고 사망을 멸해버리면 마귀는 무장에 해제되는 것입니다. 모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요 보혈의 찬양하면요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찬양도 보혈 찬양 못하게 만듭니다. 잠자는 찬양 부르게 하고 세상 것 즐기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는 무장 해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동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생명이 전능하신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살 소망 주셨고 우리의 생명 대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의 갑오 아들이 죽어 관을 메고 가는데 관뚜껑을 열어 청년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건 죽으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보혈로 청산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어서 죄를 다 갚으셨으므로 사흘 만에 사망을 철폐하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을 내어준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될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에다가 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부활로 날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함의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분명히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넘쳐나는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모든 거 다 맡기고 3월달 한 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여러분 삶에 큰 축복과 부활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오늘들마다 우리의 참된 길이신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꿈꾸며 달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